오늘 우리 초등학교 올해 입학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부모님 함께 오셨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예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요즘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점점 없어가지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의 전체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은 아예 교회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귀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넘쳐나요. 아이도 아주 잘 낳고요. 영아부가 제일 부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유년부도 막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지금 나아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자,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함을 누릴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쌓아질수록 점점 아주 그냥 이렇게 무거워지고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밝아지고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믿음이 깊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그러한 소망의 모습이 있는지 기쁨이 넘쳐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없이 기쁨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참된 기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성도들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과 그리스 맨 이쪽 끝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사실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들에게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권고하고, 또한 바울이 그러한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기쁨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삶에는 기쁨이 함께 넘쳐납니다. 사랑 없이 할 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또 사회생활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면 기쁨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찬양하는데 얼굴을 무겁게 하고 찡그리고 한다. 저분은 찬양은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칠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쟤들은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대단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시죠.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함께 기도합니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지식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만남을 통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확실해졌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가지고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사랑의 그 열정과 헌신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힘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총명을 더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고 또한 총명이 더해지기를. 총명은 세 번역에서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랑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총명이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얻은 놀라운 깨달음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총명함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문제는 통찰력이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는 것, 지식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정한 통찰력이며 총명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학을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조사하고 다 조사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통찰력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 지식이 섬기는 삶,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졌을 때 어떤 모습이 오는가를 10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질 때 그 삶에는 분별력이 나타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최상급이죠. 최고의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저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을 함께 가지게 될 때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것을 늘 선택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좋은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분별력에 따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별력으로 선택하며 행동하면 그것이 의의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까요? 더 나아가서 분별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삶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진실함, 이것은 순결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삶, 아니면 죄를 떠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말하고, 허물 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함과 허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는 허물이 없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겸비될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주어지고, 분별력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허물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니, 이것보다 더 기쁜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지식에 거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통찰력을 받아서 매사에 영적 분별력으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삶,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니 말이죠. 우리 삶이 그렇게 놀랍다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혀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내가 있다 떠난 자리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나요? 내가 남기는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룩한 의로운 열매들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를 복된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의의 열매가 넘치는 삶,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거룩하게 헌신하고 거룩하게 결단하며,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